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어떤 눈손에 잡히는 것, 이런 시험치를 하려는 역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돼. 반대 정신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라든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를 악물고 안갚음을 하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절대로 못 이겨요. 이유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해야 돼.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원수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라고요? 오리를 가자면 이거 과연 우리가 이게 되는가? 가치관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을, 역경을, 환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결국은요,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의 중심은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육신으로 맞붙어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예외도 있겠죠. 이유는 벌써 우리는 그렇게 완악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좀 쉽게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가까이에서 불신자들과 아니면은 주먹이 아니면 물질이 그들의 힘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하고 맞붙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김은 물론 주님도 그거 가지고 이겨라 하지 않고 그것이 이김이다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이김은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심판은 주님이 심판하실 만하면은 심판하실 것이고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의 때를 만나면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아요. 주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죠?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주님, 이 고난 속에 고난의 껍질을 깨면 축복의 통로가 보인다 믿으세요? 이 고난 속에 주님이 무엇을 예비해 두셨을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주님,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요? 주님, 이 아픔이 얼마나, 어쩌면 어떤 이는요,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언제 죽음 앞에, 죽는 그날 주님 앞에서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이거였구나. 그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요, 그도 갈등했어요. 악인의 형통함. 그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 들 뻔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시험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치관이 땅에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가치관이 하늘에 있으면은 하늘 가치관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면은 우리는 시험 들 만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이유는 마지막을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영적 주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환경이 형편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그때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고난 짊어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고난 끝자락에서 만나는 게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치관이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왜 허락하셨지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왜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 이거 얼마나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돌아보면은 가치관이 땅이 아닌 하늘 가치관을 가지게
결국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심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악인의 형통함 속에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인 것을 깨달았을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믿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면은 그는 하늘 가치관을 가진 사람. 그의 삶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은 결국은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기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오는 악한 세력들. 이 성경 요한이 기록할 당시는 이제 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곧 무너져 버릴 예루살렘 성, 이것을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로마 제국, 힘의 논리로 나오는 이 로마 제국,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심은 이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도들을 유혹하여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 무리들,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자, 한번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8장 다 볼 거니까 그냥 조금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7장 8절에 보면은 땅으로 무주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무주갱. 땅에서 올라오는 것, 무주갱에서 올라오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의 차이가 이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더라.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니.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 자, 오늘 저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이것을 언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땅으로 내쫓김을 받은 우리 영적 주소는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권세, 곧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그래.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 그 성도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두움, 아픔, 고통이라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아파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빛으로 소금으로 어떤 모임, 어떤 그룹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손해봐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빛들로 나타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도 그리 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땅에 있으면. 그래서 수평적인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뭘 입고 다니냐, 뭐 차를 뭘 타고 다니냐, 그 집은 뭐 어떠냐, 그 자녀는 어느 대학교를 갔냐, 매일 수평적인 얘기만 합니다. 한평생 그 얘기만 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냥 아직 눈이 안 열렸어. 그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봅시다.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이 천사의 외침, 다 같이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여자여
반복되어지는 건 뭐죠? 확신.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는 그들의 처소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모이는 곳, 감옥, 도주하여 숨는 곳. 다시 말하면은 이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 각종 더러운 영,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여기는 뭐 사람을 시체를 뜯어먹는 까마귀, 독수리 뭐 이런 더럽고 가증한 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만나면 내 마음의 즐거움과 뭐 환한 빛, 은혜의 빛, 아니면 만나면은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은 오늘 또 설교를 얼마나 하려나, 18장을 다 한다는데 저 긴 걸 어떻게 다 하냐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꼭 좋은 은혜 받은 건 다 빼버리고 하나만 탁, 저거 나보고 그럼 누구 보고 하는 소리냐고. 누구 보고, 내가 지금 누구 보고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고 여기 앉혀놨나고. 여러분을 누구 보고 하는 얘기가 다 같이 시작.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고요?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묵상을 하면서요, 또 읽고 또 보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전부 다 저보고 하는 소리. 너 억울하냐? 억울하냐? 기다려라. 너 영적 상태가 어떠냐? 너 그렇게가 목회하겠냐? 전부 나보고 하는 소리.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큰 성 바벨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 배후, 그들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심판받는 이유. 자, 봅시다. 3절 봐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자,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음행의 진노. 여기 단순히 육체적인 성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 배교하는 타락한 유대인들, 그들과 함께 짝을 하는 땅의 왕들,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어떤 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장사하는, 그리고 뭐 여기 사치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를 들춰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이 2절 3절은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게 물론 우리는 여기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큐티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삶 배후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 마귀 사탄의 내 뒤에서 귀신의 처소로서 더러운 영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려 다니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시기, 질투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비다 오는 날 이렇게 오셨으니 할매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 거. 여기에다가 나는 그 영적 배후에서 진노의 포도주 한번 돌아봐요. 영적 간음, 음행,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부터 여기에 목을 메고 살진 않는지, 그리고 세상의 왕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중심이고 땅의 상인들, 어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여기 그냥 성경 그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런 거예요. 로마에다가 얼마의 세금을 바치는데 그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것을 전혀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얼마를 바치고 자기를 착복하면서 그 돈으로 자기 권력을 나타내 보이는 이 사치의 세력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게는 이런 게 없나 한번 돌아봐야 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될수록 이렇게 무기 전쟁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현 시대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부하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행복지수가요, 저 방글라데시 아니면 저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대요. 우리나라만 돌아봐도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30년, 40년 전 그때와 지금 보면은요, 지금이 훨씬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지는 것 그 배후에는요, 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더 악한 방법들이 더 많이 생겨지고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경제적인 부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경제적인 부, 어떤 세상의 명예, 이런 권세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눈 감고 괜찮아요. 앞에 세 줄까지만 눈 뜨고 계세요. 뒤에는 괜찮아, 안 보이니까. 그래도 가끔 보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끔 보일 때도 있으니까 앞에 세 줄만 정신 차리고 계셔요. 뭐 뒤에는 괜찮으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막 날씨가 후덥지근하다가 또 막 비가 오다가 태풍이 이럴 때는 여러분 이 수요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오셨다가 가서 식사하시고 또 불이 나게 이 오신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옆에 뭐 오늘 성전에서 성도님을 만난 자체가 기적이라고 다 같이 시작. 그게 꼭 기적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고맙다 이런 얘기죠. 뭐 그렇지 않아요? 자 봅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우리 스가랴서 2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2장 7절. 네, 스가랴 2장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2장 6절부터 보기. 2장 6절부터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너 거기서 나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 이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상태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나와야 될 이유는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 죄가 얼마나 많은 죄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물론 심판하실 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까지 닿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시대적인 삶 같지 않아요? 지금 시대적인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뭡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오라고 말씀. 나하고 변론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면 동이 서에 먼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주실 뿐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큰 성 바벨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들의 그 심판, 고통. 자, 봅시다. 6절부터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자, 여기에 그가 준 그대로 그죠. 로마법으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유대인법은요, 갑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차원을 넘어가요.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죠? 그만한 음녀, 자기 신뢰, 자기 만족. 내가 누군데 이거예요. 절대로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게 뭐죠? 세상적인 힘, 권리를 가지고 말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넘어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7절 다시 한번 읽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어.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할렐루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이들은요, 사치,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어시되면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야. 나 과부가 아니야. 난 내게 도울 사람이 없는 게 나는 여왕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이 말 자체가 거만함이죠. 거만함. 우리는 자기 신뢰, 자존감은 높아야 되겠지만 자기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신뢰에 매여 있다면은 이 또한 거만함이죠. 자기 만족.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바울 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배설물 같이 여긴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 만족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또한 거만함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멸망을 그들은 견고할 거야, 영원토록 그렇게 살 거야, 무너질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는 심판을 하루 동안, 이거는 너는 영원토록 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순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망, 애통, 흉년, 그 불에 살라지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이들이 말할 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걸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아멘,
더 위하여 축복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봅시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땅의 왕들, 그들도 이 큰 성 바벨론의 불탐, 순식간에 무너지니 심판받는 그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 여기서 우는 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죠? 자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다음 절에도 봐요.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10절 봅시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무서워하고 고통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면서 우는 모습들, 이것이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큰 성 바벨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무리들, 이들을 마지막에 모습이에요. 자, 11절 봅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큰 성 바벨론과 땅의 왕들과 함께 그들을 빌붙어서 상업하는 상인들, 이제 그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들도 함께 심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잘 만나야 돼. 이제 아멘 할 크게 주인배 한번 해봐요. 눈 감고 있다가도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사기꾼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둑놈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기꾼 당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진짜 머리 좋아요. 머리 좋은데 이 머리의 방향이 잘못 틀려져 있는 거죠. 도둑놈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분별해서 만나야 돼. 주의 백성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희가 교회 다닌다? 2단도 있고 뭐 3단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지는 참 신앙인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상품이 뭔가 봅시다. 12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염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도 물질에 주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치관. 다시 이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마지막 때는 물질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울고 웃는 그 중심이 경제적인 논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 같이 젖어가면 안 되죠.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모이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는 아니에요. 그건 세상 논리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스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교회들입니다. 적은 교회이지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자칭 큰 교회, 부자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심판과 책망을 듣지만,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지만 언론들이라든가 많은 핍박의 대상들이 뭐죠? 큰 교회들. 그런데 큰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큰 교회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일 많이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중심이, 가치관이 오직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힘써 쓰임 받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의식 구조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경제적인 논리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따라해봐요. 돈 많다고 그만 떨지 말고
참 우리 교회는 돈 많은 분이 없어서 그만할 사람도 없지만은, 많다는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또 한 번 더 따라해야 돼요. 돈 없다고 기죽고 살지 말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면 돼요. 우리 보이시에를 비전 스쿨을 준비하면서요, 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멋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멋있다. 어떻게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쩌면 이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 필요할 때 사람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지혜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은혜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은 수평적인 환경, 돈, 경제적인 힘, 이것 때문에 자꾸 울고 웃고 그거 하지 마. 그거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새벽에 2번이나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하는 얘기. 삼시세판. 한 번은 장로님이 사진을 찍어가 보냈어요. 또 어제는 장로님이 제보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분이 그분이요. 그분의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족 모두가 조금씩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물질을 들여서 할 수 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 그랬잖아. 태풍 온다고 그랬잖아. 비 온다고 그랬잖아. 장마철을 진다고 그랬잖아. 그 유리 좀 닦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높은 데서 유리를 닦고 있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보내더니만 또 얘기하고 장로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3번 얘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돈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쥐어놨다 집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많은 이 좋은 물건들, 여기에 마지막 13절 끝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을 돈으로, 가치관으로, 사람을 돈으로 주고 팔고 사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연예인들도 이거 얼마짜리냐입니다. A, B, C, D급으로 나눕니다. 스포츠,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면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한 사람이. 류현진 선수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을, 이게 경제적인 논리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짜리예요? 다 같이 시작. 잘 모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89kg 나갔는데 요즘 한 86kg쯤 나간다고 생각하고 6건이 한 건이라고 생각하면 몇 건이에요? 한 건에 뭐 소고기가 12,000원이면 사람은 2만 원이라고 얼마짜리 되겠어요? 이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제가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니까 얼마짜리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짜리. 여기에는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세상에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그들이 부가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로 덮여 있으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이거예요. 옆에 분에게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시작. 아멘이죠. 그런데도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살기만 살아버려. 근데 바늘 들고 다니면 찌를 거다 내가. 14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한 시간에. 자, 여러분, 한 시간에 망할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때 이 타이밍을 담임 목사가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한 시간에 망할 것 붙잡지 말고 특별 헌금으로 내놓는 거지. 감사합니다. 이때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웃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에 멸망할 것이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할렐루야. 자,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보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상업을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상인들을 실어다 나르던 선객, 선원들, 그들이 이 불타는 큰 성 바벨론을 바라보며 그들도 그 큰 성이 어디 있냐? 영원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계속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여. 자, 여러분, 그래요. 큰 성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지금 뭐 삼성그룹이, 반도체가 이제 삼성그룹 하나로 말미암은 그 안에 같이 삼성그룹에 같이 붙어 살아가는 많은 계열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관계되어지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빌붙어 있는 왕들, 상인들, 뱃사람, 그와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들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편에 붙어 있으니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 한번 저기 볼까요? 어디를 찾아봐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봅시다. 6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자, 무슨 얘기죠? 순교자의 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들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하며, 아버지 왜 이런 시련이 왔지요? 왜 이런 핍박이 왔지요? 언제까지 심판을 유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 피 흘린 심판을 갚아주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의 영향력, 힘, 권세 전혀 끄떡도 안 보이던 그들이 지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눈물의 기도,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부러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 그 문제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는. 여기 집에 한번 물어봐요. 오늘 새벽에 11조 새벽 예배인데 어디 갔다 왔냐고 한번 물어봐요. 오늘 새벽에 11조 새벽 예배인데 어디 갔다 왔냐고. 답은 이거예요. 너 못 봤나? 너 왔는데 네가 안 나왔구나, 이거예요. 자, 우리 꼭 새벽에 뭔 일이 나도 상관없어요. 그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안 나온다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자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뭐죠? 억울함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짜가지 않고 그를 대항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피, 고통의 부러지점,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뭘 주셨다? 많은 셈이 있고. 믿으십니까? 기도 많이 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종치는 시간 기다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종을 치니까 갑자기 끝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종 치냐 뭐 이런 표정인데. 그래,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막 정말 즐거움을 얻어야 돼요. 오늘 힘들지만 순교자의 피 속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고난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겠구나.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1절 봅시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라. 자, 한번 우리 쉽게 생각해 봐요. 큰 맷돌 같은 게 바다에 빠지면은 다시 바다에서 맷돌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올 수가 없죠.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처럼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우리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2절 봐요.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는, 무슨 쾌락, 즐기는 소리들. 그들은 세상과 짜가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있어요. 자, 그리고 봅시다.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뭐죠? 사치. 그들의 사치를 위하던 세공업자도 보이지 않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삶, 생활, 터전, 그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중요한 거는 23절, 24절이요. 다 같이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상인들, 만국이 미혹됐다. 뭐죠? 돈 위력 앞에, 돈의 위력 앞에 세상이 다 무너졌다.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미국과 중국도요,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한국과 일본도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돈 위력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까 읽었던 계시록 6장 9절로 10절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그 눈물, 그 피가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성중에 발견됐다. 뭐죠? 그들이 고통하면서 뿌렸던 그 눈물의 샷, 피를 뿌리면서 헌신하면서 순교당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반대로 소망을 가지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힘드세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냐는 거죠. 그 괴로움, 아파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분이 있을까요? 모두의 아파하고 고통하는 대부분은 보면은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은 이거요, 수평적인 데 있는 거예요. 연일 보도되는 것은 언론은 계속 교회를 갖다가 막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언론에 매일같이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지요? 왜? 하나님, 왜 오늘 한국 교회들이 본질을 쫓아가지 못하지요?
왜?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는 왜?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죠? 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핍박의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로마서 12장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8절부터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그의 권세를 사치를 가지고 괴롭히며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기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